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4장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3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증거하면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알곡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있잖아요. 알곡.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알곡을 곳간에 들인다는 것은 일정 기간 보관을 한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껍데기를 벗겨서 방앗간에 가서 떡가루를 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 반죽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대요. 그러면 이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모든 것을 항법장치를 쫓아가는 것은 배도 항법장치를 쫓아가고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운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면서 때에 맞는 양식을 꼴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가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러면 그 전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부은 떡덩이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후 3년 만에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요 한 절만 갖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알곡 전에 껍데기를 벗겨서 떡덩이가 가루가 되기 위해서 가루를 빠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떡덩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우편 보좌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후사들,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추수가 끝났어요. 근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대요. 곳간에 들인다는 것은 일정 부분 기간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 3년 반에 고센 땅과 방주,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666 짐승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정이는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계시록 13장 14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어요? 안 쳤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올 가을에 중동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내 핏값을 자손들한테 돌려라 한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압, 암몬,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2억 명이 죽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황충지왕과 탈교회가 일어나서 쭉정이들이 이제 다 갈라지면서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 예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곡이 이왕이면은 어차피 떡덩이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알곡이라도 돼서 곳간에 들어가서 후 3년 만을 견뎌야 되는데 어떤 자가 견딘다고요? 말씀을 먹고 세원장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몰고 연합하여서 알곡이 돼서 후 3년 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만이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4장을 보면은 오늘 좀 심각한 말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퀘션 마이크가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예요? 모든 것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세례를 받아? 그런데 봐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을 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요단강이
이 지표면보다 낮게 들어갔다고 내가 말씀했죠. 이 지면보다 해발보다 낮은 게 요단강이에요. 그런 낮은 데에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는 드디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알곡이 들어가고, 참고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전능자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가나안 7척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도를 해요. 도르는데 7일째 함성을 부르니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홍해도 건널 때도 그랬죠. 자,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아니 만왕왕이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반말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틈을 탑니다. 언제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이거든 돌 갖고 한번 떡 만들어서 먹어봐. 지금 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환경이 갈급하고 뭔가가 안절부절할 때 사탄 마귀가 엄습을 해옵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 그 교회에 오늘 빠지면 어때?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저기 가면은 거기 오늘 그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미팅 시켜줄게. 거기서 오늘 너 물질을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언제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러면서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어요. 네. 어디에 기록돼요?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계시록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봤다 들었다 조심하세요. 특히 요새 유튜브에 많은 유튜버들이 올라와서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된다, 아주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 3차 대전이 곧 난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 아니 3차 대전이 나가지고 전 세계가 체질이 무너지고 다 돌바다가 되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호사가 되고 누가 국간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과 그 시를 감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이 나고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가되 3차 대전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택한 자를 위해서 감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신명기에 말씀되었을 때 뭐라고요? 사진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산대요? 뭐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환경에 보세요. 내 안의 여리고성은 뭡니까? 두려움의 여리고성, 돈의 여리고성, 인간관계의 여리고성, 환경의 여리고성, 건강의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리고성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게 오늘 무너뜨리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요사.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오늘 그 성을 내가 함락시켜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소리 말고 돌을 해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 아니 마귀가 감히 어디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왔는데 너 돌 갖고 떡 만들어 와라 배고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까? 왜 흔들립니까? 지체라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시원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라고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는요 마귀도 해요. 인계점에 들어가고 뭔가 환경이 옥죄어 오고 나를 고발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내가 돈이 날아가고 뭐가 있을 때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뭐가 생각나요?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딱 달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지금 몽쉘 받기 직전에 달려있어. 좌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농락해죠? 예수님을. 그런데 우편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내가 낙원에 합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강도 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이 최고의 극형이에요. 왜? 못을 보세요. 목을 딱 달거나 단두대에다 목을 자르거나 총을 맞거나 이러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못을 딱 닦고 매달으면 그 피와 진액이 빠질 동안 8시간, 10시간이 기다리는 게 3일 동안. 얼마나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와서 새가 쪼아먹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운기에서 한 강도는 하나님을 농락하고 예수님을, 한 강도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한 발을 디딜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면 전라도와 경상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한 발을 디딜 때는 어디로 갈지는 그때는 표가 안 나요. 평평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딱 하산을 해보면 여기는 남은 땅이고 저기는 산청으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우편강도 좌편강도 여기 뭐예요? 그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한번 뛰어내려와 그러면은 밑에 천사들이 딱 잡아가지고 살게 해줄 거야. 요따라 소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네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흘러가서 시험 당하고 있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 갖고도 벌써 구원은 끝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니라는 순간 그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광야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그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또 뭐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금상과 금신상을 지어놓고 너 여기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한다. 끝까지 알지? 끝까지 못한다. 나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7배나 뜨거운 7년 대환란에 풀목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정권이 짐승표를 받으라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풀목불에 들어가도 천군천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영원한 성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 도시, 이 서울특별시, 뉴욕, 이 모든 재물 다 너한테 줄게. 이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짐승정권에 무릎을 꿇으면, 딥스에게 무릎을 꿇으면, 짐승표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려줄게. 지금 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로 비유를 해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 몇 절 수없이 읽어봤지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계획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너 백독 천독을 하면 왜 것입니까? 성령님이 여기 쓴 이유, 심령이 쪼개내리는 이유를 깨달아. 니들이 경배하면,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로 해 목 베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맨하탄을 보여주고 홍콩을 보여주고 서울특별시 롯데타워에서 밑으로 이 세 개가 다 네 거야. 그리고 돈도 비트코인도 다 너를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봐. 요 소리에 지금 뭐. 근데 이런데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빨리 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혹이 올 때 마귀들과 대적과 같이, 아니 대화와 같이 어떤 생각을 논하거나 나온정하나만 무조건 꾸짖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하고 대적할 필요가, 물리쳐. 예수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물러가라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경배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두는지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말이 많지만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12제자를 불렀을 때 거의 11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 예수님이 이렇게 콜을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팔아먹었어요. 여기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뭐예요? 마지막 때 종,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코나면요 버려두고 따르는 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때가 지금 이런 때에 예수님의 보화 속으로 들어가서 밭을 갈다가 턱 걸리면은 다 팽개치고 그 보화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20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 중풍병자 안질병 다 다리 저는 자 다 병신들이 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 고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국복음, 산상수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교육 헌장이 있죠? 여러분들 매일 마태복음 5, 6, 7장만 주무시기 전에 읽고 자도 천국 가는데 너무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천국복음부터 내가 전해드릴 거예요. 다 한 번에 못합니다. 천국복음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복음,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어디서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했어요? 무리한테 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분리되잖아요. 무리하고 제자들.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자, 어린아이 같이 심령이 순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애통해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런 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 에스겔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기사에 뒤에 있죠.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보세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그렇죠. 불매선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9장 2절 내길부터 비슷해요. 9장 2절. 내가 보니 6사람 북향의 윗문 길로다 오는데 각 사람의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에스겔서 9장 2절입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3절. 그들이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4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승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지금 세상 속에서 기복을 쫓고 물질을 쫓고 번영을 쫓고 우상을 쫓고 이런 자들에게 말미암아 탄식하고 애통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봐라.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외에요. 기도하고 탄식하고 주님 저들을 거룩한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여 애통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9장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2절에 5장 2절 3절에 나오는 게 누구냐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자 외에는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그러니까 여기서 인맞지 않은 자들, 애통하지 않은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여기 중요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래요.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자 외에는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탄식하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까 애통하는 자들은 인침을 받았죠?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내 예배당, 내 성소, 내 교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처단을 한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내 성소로부터. 늙은 자가 누구를 내펴야지는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넣겠습니다. 그 교회의 늙은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 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늙은 자부터 처단하는데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래. 늙은 자부터 죽여서 시체로 성전을 더럽혀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성전부터 처단하고 이제 시내로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애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통해야잖아요. 애통. 탄식하잖아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질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야잖아요. 애통.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화평, 희락,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온유예요. 아무리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있지만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떠러지게 그 죽이려고 형제들이 모사를 꾸미고 할 때 피했습니다. 왜? 아직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군천사 불러서 그까지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지만 피해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왜 온유가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땅,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새 예루살렘. 좋은 것은 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제가 읽을게요.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의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의가 계속 나오죠? 의가 뭐냐고요? 저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대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래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 보좌로 가는 게 의예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예요. 의. 그거 나오잖아요. 의.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의가 뭐냐고. 의도 너는 의를 구하니까 의가 내가 몇 번 물어봤으니까 의는 그냥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지 그것도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니.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을 목마른 자는 그거를 간구하고 자꾸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를 구해내는 거예요. 의.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체로 아버지한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거에서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감동 속에 이 말을 새기고 항상 생활의 지표를 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긴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잣대를 들여다쓸 때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세리와 장녀같이 주님 머리를 벽에다 박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이익을 편취하고 나한테 모든 하는 사람을 머리 위에 숯불을 얹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도 그래? 너가 함량은 모자르지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똑똑해. 레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 눈에 들불을 넣고 남의 눈에 티만 봐. 목회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게 목회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것을 전해주는 게 목회고 설교예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속이 구부려. 나를 보여야 돼.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선 나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남을 정죄하지 않았냐,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결, 화평이 나오죠. 꼭 사람이, 여러분 군대 가도 있잖아요. 사단장과 선임하사와 병 사이에 중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중간 계급자들이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요, 중간에서 잘 다리,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꼭 이쪽에 가서 이간질하고 저쪽에 가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 들은 말도 저쪽에 가서 좋게 전하고, 저기서 들은 말도 좋은 것만 전하는데 반대로 여기서 좋게 전하면 저기 가서 나쁘게 전하고, 이걸 화평케 안 하고 이간질을 해요. 보고 좀 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밑에 마음을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런 자들은 화평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이 이런 말에 너 누가 너 이렇게 막 칭찬하대? 칭찬도 안 하는 데 가서 좋은 말 하면은 서로들 화목하게 해주는 건데, 서로들 나쁜 말을 증명해서 크릭을 가면 돼. 크릭. 금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계속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 그러면서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걸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새로운 땅, 새 땅,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침노하고 가다 보면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에이, 동창회 가서 담배 안 피고 뭐 술 먹고 나는 일찍 가야 돼. 성당에 저 예배 드리러 가면 아이고 니까 이제 무슨 말 예배 시간 아니와 막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면서 가면은 아유 저거 옛날에 뭐 박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술 장사를 같이 해서 동업해자고 그랬어. 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방과하기 때문에 못해. 그러면은 에이 새끼야 니가 와 박해 받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국복음만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만 묵상하고 읽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진짜,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40대에 한대모자라는 태양을 맞고 난파선에서 죽을 구비를 넘기고 돌로 맞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가고,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핍박을 받는 게 뭐라고요? 상이 크답니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북유다 남유다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전부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대요. 우리를 야 예수님이 우습단 말이야, 우리 박해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더 감사해요. 복이 있답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왜요? 돈이 들어와서 감사하라고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한테 갔는데 진짜 화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진짜 화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그 평상시에는 마르셨는데 또 8kg가 빠지셨더라. 뼈만 남았는데도 아직 생명은 붙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든지, 하나님은 환난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했어요. 왜? 환난을 못 견디고 모든 게 환난을 견디기가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전에 데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안 그러면 그런 악조건에서 역전에 들어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온이라고 맡기세요. 모든 주관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으면 즐거워하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행하도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필 뿐이라. 소금이 최고의 명약인데 물에 풀어져서 간이 맞아야만이 명약이고 쓸데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있으면 발에 밟히는 돌밖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이 양반하고 소금 역할을 안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등경우에 빛이 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아래 숨겨둬서 빛이 그 안에서 비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등경우에 빛이 되면은 세상 속에서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틀려. 뭐래도 틀려. 조금이라도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를 갖고 읊조린다. 너 과거에 다단계에다가 돈 떼먹었잖아. 피해줬잖아. 너 과거에 아버지 돈 갖다가 날렸잖아. 너 과거에 사업에다가 망했잖아. 맨 잘못된 것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과거를 갖고 덤벼듭니다. 70번에 7번까지 해도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악인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합니다. 의인이 일어나면 또 넘어지면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게 두렵겠어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하물며 너희가 뭐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썼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가서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하루에 담은 10분,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등경의 빛이 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증강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마태복음 5, 6, 7장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천국복음, 산상수고. 그러면 하루에 5장, 내일 6장, 모레는 7장, 불편은 5장. 이것만 매일 묵상해도요, 천국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천국복음.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있잖아요. 애통하고 탄식하고 긍휼력 있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의 굶주린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에 맞는 양식을 또 언급해볼게요. 지금 말씀이 창수같이 쏟아지지만은 거짓 말씀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못 떠나는 사람 중에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시스템. 기가 막힙니다. 교회 시스템 때문에 못 떠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하세요. 목사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 그런데 가보세요. 우리도 어디 안에 있으면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순종해라. 물론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 대언자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리예요. 말씀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성령님의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왜 목사의 생각? 그럼 목사님이 예를 들어 나는 기복을 쫓고 세습을 쫓고 물질을 쫓는데 말씀하고 믹싱해서 거기에 순종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속에서 교묘하게 믹싱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강대권에 도전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정권이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신기한 일입니다. 성이 무너졌는데요, 한쪽부터 무너지는 게 정설이거든요. 한 번에 확 무너졌어요. 그 성이. 그런데 그 성이 찍은 성이 아니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집이 있었어요. 기생나합이 집터가. 그 정도 성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정권이고 뭐고요. 난공불락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날아가는 티끌에 불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항상 등경후에 빛이 되고 내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양식.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말을 내가 부여잡고 성령님하고 그때 무조건 매달리세요. 주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죽으면은 분명히 끝이 아니라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분명히 나팔수로서 나팔을 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핏값을 그한테 묻는다고 했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나한테 묻는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언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이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 그래가지고 고통도 느끼고 모든 것을 느끼는 부활체로다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듯이, 율법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듯이,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신 것은 1.1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초림 때 앙틀게 재림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모든 길을 골짜기를 메꾸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은 ING인 것입니다. 달려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